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옥한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무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인성 입구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더욱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에 대한 그 책망을 했던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오실 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작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잘못됐던 걸까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요한이 했던 설교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은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외치다가 바른 말을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헤롯을 책망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10번 양보를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에게는 좀 찾아와서 최소한의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이었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왜요?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보고 들은 걸 요한에게 말해줘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말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직접 그 대답하시는 대신에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놓은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다는 걸, 실현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말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잘못된 생각, 그 메시아에 대한 그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고쳐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신념인 거죠. 자기 신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시험에 들고 결국은 믿음마저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도 그럴 뻔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나마 잠깐 그랬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습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죽일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습, 잘못된 신념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지금 율법을 어길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로마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럴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신념, 메시아관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자신이 기대하는 구원관, 그걸 마치 믿음처럼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 그들의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기대와 내가 바라는 그 신념, 그런 것들이 자꾸 앞서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잘못된 신념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아주 높이 평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는 건 갈대 따위를 보려고 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던 게 아니라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훌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가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는 좀 다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했다,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누가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나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바람, 내 요구가 앞서는 것, 이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기대로 가득 찬 그 교만함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결국은 그가 전한 예수님마저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책망하십니다.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함께 결혼식 놀이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피리 소리를 따라서 다 같이 춤추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장례식 놀이를, 장례 놀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픈 얼굴로 곡소리를 하면 함께 따라 곡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피리 소리에도 춤추지 않고 곡소리에도 울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아이겠습니까? 무감각한 아이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아이인 거죠.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바로 그런 심통이 난 그런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경건의 삶을 살며 회개를 외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한은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또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도 잘하면서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탐하냐고, 먹는 것과 포도주를 탐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의 친구, 그러니까 결국 그 죄인하고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회개의 소리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울리는 사랑의 부름도 거부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에만 가득한 채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터에서 곤란, 고집쟁이 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기대를 내려놓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판명이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지혜는 그 지혜를 따르는 자녀들로부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름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판명이 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의 이 참담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함과 옳음과 아름다우심은 어제와 오늘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모욕과 조롱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을 가진 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신념인 거죠. 여러분, 이건 지혜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욕심을 끄집어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